이곳 시간으로 어제는 추석이었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뭐라고 인사해야 되나요? 추석에는 해피 추석, 네, 메리 추석. 예. 예. 미국에서는 해피 추석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해피 추석. 여러분,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추석하면 역시 뭐니 해도 송편이겠죠. 그리고 풍성한 음식과 잘 익은 과일, 그리고 밤에 떠오르는 보름달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석은 가베일, 한가위 또는 8월 대보름 등으로 부릅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햅쌀로 만든 송편과 햇과일을 진설하고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나면 그 음식들을 이웃과 다정하게 나눠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보냈기 때문에 1년 12달 365일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석 때 즐겼던 놀이로는 소싸움, 길쌈, 강강술래, 달맞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악을 즐기는가 하면 마을 주민들끼리 편을 가르거나 다른 마을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잔디밭이나 모래밭에서는 씨름판이 벌어지는데 이긴 사람은 장사라고 해서 송아지나 쌀을 상품으로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풍성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 추석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해주신 조상들께 제사를 드린다거나 혹은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거나 하는 행동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추석은 달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전기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이 밤에 뜨는 달은 커졌다, 줄어들었다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둥근 보름달이 되어 밤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여겼던 것이죠. 이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야생동물의 접근을 볼 수도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게 되면 이 어두운 밤도 환하게 볼 수 있으니 사람들이 보름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편이나 인절미, 시루떡, 밤, 깨, 콩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고 떡을 빚어서 보름달 아래서 축제를 벌이고 줄다리기, 씨름, 강강술래 등의 놀이를 하면서 그날을 보내면서 이 보름달을 보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고 빌었던 것이죠. 하지만 추석이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척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명절은 명절대로 즐겁게 즐기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더 의미 깊은 추석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이 젊은 세대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과거 조상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상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죠. 하지만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께 감사하는 것과 신앙은 별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덴, 즉 아테네라는 도시는 헬라의 수도였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온갖 종교가 섞여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든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그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빠뜨린 신이 없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24절부터 26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27절부터 29절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30절과 31절에서는 구원과 심판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다른 헬라인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24절과 25절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한 분뿐이신데 그는 사람의 손으로 전을 짓고 사람들의 봉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봉사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의복이나 음식이나 제단이나 기구가 없어서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신이 인간의 어떤 봉사를 받으신다거나 또는 재물을 받아야 할 만큼 부족하신 분이라면 그 신은 더 이상 신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제단을 만들어 절을 한다거나 짐승을 잡아서 바친다거나 혹은 얼마 이상의 헌금을 드려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을 존경하고 또 감사해야겠지만 그 조상이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와 같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형상화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면서 그것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절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명절이니까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마음껏 즐기되 어떤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인지를 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 27절에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상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신 성부 하나님은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인간과 친히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의미 없는 피조물로 만들지 않았어요. 본문 2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즉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만든 우상들을 신으로 숭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들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겨왔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탐심은 곧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재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마음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선택할지는 내가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섬겨왔던 많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 아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추석에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했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만들고 그 만드는 것을 함께 먹고 또한 서로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추석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모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송편을 빚을 것인데요. 송편을 예쁘게 빚고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작지만 큰 행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편을 빚어서 우리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송편을 나눠주고 그들에게도 우리의 이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랑을 받고 나서야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사랑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를 미워하게 되고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질투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면 내가 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는 말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명절 때에도 처음에는 온 식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나오게 되고 큰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추석 명절이 추한 명절이 되고 말아요. 잠언 2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미련한 자의 한마디 말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서 듣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는 말부터 조심하며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축복의 말과 온유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송편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고 송편을 빚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빚는다라는 말은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말로 어떤 이 형태를 만들 때 빚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빚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송편을 빚다 보면 터지기도 하고 모양이 이상하기도 하고 속이 별로 안 들어가서 맛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추석에 빚는 송편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옆구리가 터지고 맛이 없어도 온 가족이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송편을 맛보면서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서로를 탓하고 잘못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송편을 빚듯이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이해하면서 하나의 믿음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의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면서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와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그런 것으로 한 번 더 웃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송편을 빚듯이 행복을 빚고 용서를 빚고 나눔을 빚고 사랑을 빚어서 서로를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변에 그런 명절을 즐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지난 주간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우리의 주변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또는 작은 음식 한 그릇이라도 만들어서 찾아가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주 작은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그저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행복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 즐거움과 행복을 아파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